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라고요? 내거. 내가 복 받겠다고 하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 부부도 보이고 우리 장로님 부부도 보이고 갑자기 예배당이 가득 찼네요. 병든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일어나셔가지고 일을 너무 잘하는 것이 보입니다. 네, 첫째 고목사로 고쳐가지고 꽃 갖다 놨어요. 뭐 여기를 했더니 뭐가 안 나타나가지고 꽃 갖다 놨어. 또 여기에서 나오면 또 꽃 갖다 놓고 또 여기 나오면 또 꽃 갖다 놓고 그러겠죠? 예뻐요? 여러분, 우리가 좋으면은 뭐 하겠어요? 내 있는 것이 자꾸 나와서 하나님께 온다니까. 오다 닿으면은 사람한테 가요. 그러니까 1번이 항상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풍성히 드리는 사람은 풍성히 받아서 이웃한테 줍디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꽃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강대성에 이렇게 꽃이 많으면 너무 행복해.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이 5월인데 얼마나 우리나라 가정을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주가 몇 주까지 있어요? 5주까지 5주까지 있으면서 이 나라의 가정을 잘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전달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또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예수님의 아내로서의 일입니다. 우리의 사역, 교회,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런 일들은 전체로 예수님을 위한 일이에요. 근데 가정은 무엇이냐? 가정은 예수님께서 주신 아내와 남편을 섬기는 현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또렷하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 성경이 있어요. 제가 또 이 앞번에 무슨 주간이었죠? 어버이 주일에 쓰는 꼭 성경이 있고 또 부활절에 쓰는 성경이 있는데 꼭 부활절 되면 베드로만 말합니다. 왜? 지가 베드로 같으니까. 맨날 배신 안 한다고 해도 배신이 되고 잘한다고 해도 잘못이 되고 있는 나 어떻게 할 거냐? 응? 성질이 그냥 좀 유하면 좋은데 급해가지고 그냥 1초도 못 참아가지고 다 해버려가지고 맨날 실수하고 있는 나. 근데 그것이 안 고쳐지니 어떡할 거예요? 고치지 말아요. 그냥 하래요. 네가 안 고쳐도 순종하고자 하는 너가 있기만 하면은 1, 2, 3번에 가면 다 꽂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하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이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휴 이놈의 인간이 말이요. 어휴 어떻게 살아낸단 말이에요. 오늘 잘 살아냈으면 그냥 끝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전서를 읽었잖아요. 후서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뒤에 있으니까. 베드로후서.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오늘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후서 3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성경. 이게 뭐예요? 하루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 살아 1000년 되고 1000년도 하루부터 뭐만 했다? 하루살인 거야. 하루살이. 여러분 병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살았으면 됐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오늘 살다 오늘 죽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근심이 병을 더 불러일으켜요. 근심이.
그냥 병이 있든가 없든가 오늘 살아있으면 됐어. 아주 우리 고목사는 병이 막 열 몇 가지가 된다나. 그래 하나씩 지금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다 없어진다나. 다 없어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요즘은 기도를 이렇게 한대요. 주여 이렇게 한다나. 왜 그렇게 해? 그러니까 머리에 뭐가 있고 또 가슴에 뭐가 있대.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고목사를 설교할 때는 주여 둘 다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거 가르쳐주니까 기도하기도 편하더라고. 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서 오늘 살아있으면 됐어요. 어쩔 때는 병이 들어있어서 살아있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죽는 사람도 있고, 어쩔 때는 내가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내일?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나는 오늘 병나서 헌금을 드리면서 아버지 고쳐달라고 이랬을 때도 있어. 어쩔 때는 드린 돈도 뺏어버리게 하나님이 얄미울 때도 있어. 언제? 엘리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는 1년 한 10개월 동안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살았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리셨지? 이제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시다가 왜 이렇게 버리셨지? 너를 다시 찾을 때는 원목을 제대로 세울 때 찾을 거야 하고 버려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주지 아니하시고 버려버리셔서 죽이셔서 부활시키셨던 내 하나님. 이제는 마음에 드셨나 봐요. 나를 찾기 시작하셨어요. 버릴 때가 있는가 하면 찾을 때가 있어요. 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안을 때는 몰래 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 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뭐요? 네 가정 문제 때문에 난 네가 싫어. 난 네가 싫어. 왜 남자들만 보면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야? 왜 남자들을 통해서 나를 죽였겠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지가 사는 녀석 같고 지가 강하고 지가 독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통과가 된 것 같아요. 1년 한 10개월 만에 6, 7월 5월이죠. 딱 7월 19일이면 2년이에요. 1년 10개월 만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시작하고 계셔요. 여러분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저는 지금 뭐 며칠 전부터 아무리 일을 시작했는데도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몸도 안 일어나, 마음도 안 일어나, 아무것도 안 일어나, 믿음도 안 생겨. 왜? 너무 밟아놔가지고. 오죽하면 그렇게 밟겠어요. 지가 강한 만큼 강하게 밟지 않아요? 지가 독한 만큼 독하게 밟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만큼 밟는 거잖아. 안 일어나. 누가 뭐라 해도 안 돼. 뭔 일이요? 그냥 자꾸 방에 들어가서 딴 일만 하고 있어. 밥해야지. 여자가 되려며 밥해야지. 그러면서 아버지 기도밖에 없어. 나 좀 일으켜줘요. 아버지는 일을 시작하시는데 나는 안 돼요. 난 못 따라하겠어요. 그냥 팍 주저앉아가지고요 못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했더니 훅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못하는 일을 누가 하셔요? 나를 죽이는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부활시키는 분도 우리 아버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얼마나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우리 예수님. 응? 근데 누가 살리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활시키셨어요. 그렇게 처참하게 밟았다가 일어나지질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만납시다. 무조건 오셔요. 제가 갈게요. 아니에요. 그분이 바빠가지고요 그냥 제가 모시고 올게요. 어차피 봐야 되니까 가만히 계셔요. 알았어요. 빨리 오셔요. 월요일날 오세요. 그래서 월요일날은 그분이 쉬신데 그
우리 예수님이 병에서 일어나셨구나. 왜 안 되니까 막 이게 마음에 안 되니까 불러드리는 거예요. 빨리 오셔요. 오셔요. 일은 시작이 됐는데 제가 일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베델의 하나님은 준비는 오래 시키십니다. 그러나 일을 하실 때는요, 눈 깜짝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보다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어제 갔다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연이가, 원장님 현숙한 여인은 팔뚝이 굵답니다. 왜? 주연아, 나 이거 준비하느라고 나 밤에 졸려가지고 밤 11시까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느라고 피곤했어. 그러니까는 원장님 갔다 오다가, 현숙한 여인은 팔뚝이 굵대요. 팔뚝이 얕고 이렇게 날라리가 아니고, 아니요 팔뚝이 굵은 여인이래. 그래가지고 잠언서 31장 10절부터 다시 봤어. 다시 보니까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을 보자느라고 어떻게 그 집안을 세우느라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잠을 자고 옷을 만들어서 이불을 만들고 종들의 옷을 만들고 자녀들의 옷을 만들고 자기 남편의 옷을 만들고 전부 했어. 근데 남편은 뭐 했어? 남편은 뭐 했어? 성문에 가서 그 각시 자랑만 했어. 그거 갖고는 알 수가 없어. 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근데 저는 가정의 날만 하면 꼭 이 성경을 갖고 나와. 이상하게. 아빠, 근데 이번에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그래 또 이리 데려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또 왔네. 또 왔네. 그런데 다 갈아지는 게 있는 거야. 그렇게 아내가 뒷바라지를 해가지고 뭐를 하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저를 봤어요. 저를 봤어요. 저희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아내로서 내 가정을 돌봐야 되고 여러분을 돌봐야 되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돌봐야 되고 이 집안에 불을 빼야 돼요. 불을 안 빼면 불이 산더미 갖다 줘버리니까 계속 불을 빼요. 이거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여자로서는 뭔 일을 해야 되나? 또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읽다가 여자는 밤새 못하고 기도해야지. 밤에 또 한 12시부터 5시까지 기도해야 돼. 어제는 딱 나왔는데 이제 오늘은 그냥 잠이 들겠구나. 왜? 엄청 졸린 거야. 육개장을 11시까지 끓였거든. 정희 남편 주려고. 정희 남편이 육개장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정희야 우리 둘이 이번에는 육개장을 끓여가지고 우리 집사님 드리자. 그런데 너무 졸려가지고 밤중에 끓이게 됐어. 이제 이거를. 왜? 토요일날 나가야 되니까. 그러나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돼. 그런데 그거를 다 끓이고 11시가 됐는데 졸려서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이제 저는 졸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애기 같아가지고 이제 잠을 자야 돼. 근데 정희도 피곤해서 거기 앉아있어. 그래서 다 끓여가지고 정희를 떠다주고 내가 그거를 먹었어요. 먹었는데 여러분, 먹고 조금 있으니까 피곤이 싹 가시면서 졸음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니 육개장이 무슨 비타민인가? 이런 얘기를 이제 어제 차 타고 가면서 우리 주연이하고 이제 같이 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임찬이하고 같이 가면서. 그랬더니 팔뚝이 굵은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야. 아니 허리가 날씬하고 팔뚝이 날씬하고 다리가 날씬한 여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래요. 팔뚝이 굵은 여인이 현숙한 여인. 그래가지고 나와서 오늘은 이제 앉아서 잠들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 육개장을 먹고 어떻게 해놨어? 잠을 깨워놨어요. 그냥 그걸 몇 숟갈 먹는데 피곤이 싹 풀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박보한 집사님을 위해서 이걸 끓였는데 누구를 위해서 끓인 거야 결국에는? 참 그래가지고 오늘 거기 가려면 기도를 많이 하고 가야 되는데 보나마나 잠들게 생겼구나. 그래. 잠 한 잠도 안 자고 5시까지 여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내가 윤택하게 되리라.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는
내가 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놀라워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죠. 맞아요. 현숙한 여인의 잠언서 31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보세요. 아내들아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시면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몇 절까지 나와 있냐면은 6절까지 나와 있어요. 6절까지. 그런데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을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대 몇이에요? 몇 대 몇이야? 6대 1이야. 6대 1. 근데 잠언서는 더 무서워. 잠언서는 아내가 하는 일이 10장에서 20장까지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남편은 한 절만 나오고 다 아내 거야. 애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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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는 모든 아내의 일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딱 한 절만 뭐라고 돼? 성문에서 그 아내를 자랑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6개는 아내를 위해서 말했고 한 절만 남편을 위해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어떻게 생겼어요? 십계명이 위로 하나님 사랑 4개, 아래로 이웃 사랑이 6개예요. 6개. 4대 6이죠. 근데 이것을 가정으로 딱 가지고 들어오니까 아내들에게 6개를, 이 성경에서 남편들에게 하나, 6대 1인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데 아내가 몇 가지 일을 해야 돼요? 6가지 일을 해야 돼요. 남자는 하나만 잘하면 돼. 뭘 하면 될까? 그 아내를 귀히 여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히 여겨주는 거하고 또 있어요. 글은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생명자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연약한 그릇을 볼 때 어때요? 여러분이 연약한 그릇은 어떻게 해요? 연약한 그릇이 누구예요? 자, 남편과 아내 빼고 우리가 집안에서 가장 연약한 그릇이 누구죠? 자녀들이잖아요. 부모님이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할 때 연세 드신 부모님, 그리고 아직 연약한 어린아이들. 그럼 여러분은 그 연약한 그릇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머리를 쓰다듬고 등허리를 어루만지고 끌어안듯이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괜찮아? 요즘 재밌어? 재밌다고. 어? 아주 연약한 중에 엄청 연약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이래. 노인은 늙어가지고 얄밉다나? 그리고 애기들은 이쁘다나?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셔요. 그런 말씀 하시면 큰일 나요. 노인은 애기 같아요. 애기같이 사랑스럽습니다. 왜? 애기로 다시 돌아가서 애기 같은 마음으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백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알으신다면 여러분이 노인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순수하게가 그지가 없는데 생긴 대로 놓으니까 이제 여기 대처하고 있는 며느리나 딸이나 아들들이 힘든 거예요. 왜? 갈수록 본색밖에 몰라. 본색밖에 몰라. 그러니까 자기 생긴 대로 놀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조금만 더 내가 생각할 수 있다면 아들도 며느리도 딸들도 다 나를 사랑해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은? 이게 연약한 그릇이잖아요. 연약한 그릇. 자, 할머니가 손자들을 대할 때 이 연약한 그릇은 어떻게 하냐? 어? 자, 네 아이가 있어요. 네 아이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하듯이 똑같이 합니다. 머리를 만지고 등허리를 만지고 끌어안든다 하고 우리 다윗은 특히도 합니다. 꼭 끌어안습니다. 또 우리 다윗은 꼭 끌어앉아서 다윗이가 키가 이만큼 자랐어요. 자라가지고 다윗 조금씩 할머니를 넘기겠다. 얼른 넘어. 그러면서 예전에는 무릎을 많이 굽혀서 다윗하고 이렇게 눈을 맞췄지만 지금은 굽을 필요도 없이 그냥 같이 만만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끌어안고 다윗 뭐 잘하냐 한마디도 물어본 적이 없어. 그냥 우리 다윗이 내 옆에 사랑스럽게 있는 그것만 좋은 거예요.
항상 끌어안고 사랑하고 어루만지고 머리 만지다 덩어리 만지다 손 만지다 끌어안다 이렇게 연약한 그릇인 거예요. 우리 손녀딸들도 만지고 안고 조금 더 약해. 다윗보다. 솔몬하고 이 아이들은. 그런데 다윗은 조금 더해. 맞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맞이를 귀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아이만 잘 되면 이 아이들이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식을 가져라. 그러니까 네 안에는 연약한 그릇이야. 연약한 그릇인 것 뿐만이 아니라 예민한 그릇이에요. 아무리 남자가 예민해도 예민하지 않는 여자만 못해요. 내가 이걸 누굴 보고 알고 있냐면 우리 원목 목사님을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원목 목사님이 예민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덜렁대는 나보다 더 예민하지 않아요. 보는 것은 참으로 예민하세요. 그런데 행동하는 것은 달라요. 그 예민한 것을 다 하지 못하는 게 남자예요. 그러나 여자는 그 예민한 걸 보고 다 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여자는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여자입니다. 지식을 가지라 했어요. 남편들에게. 지식을 갖는데 뭘 가지라? 첫째, 연약해. 연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시여, 전국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남편들이시여, 당신의 아내를 자주 만지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우리 다윗을 그냥 지나가는 거 하고 다윗을 어루만지는 건 달라요. 다윗이 사랑을 느끼는 게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자꾸 지나다니면 가까이 옵니다. 얘가 뭐 하라고? 만지라고. 할머니 하고 와요. 그러면 여지없이 가까이 오면 만집니다. 끌어안고 머리 만지고 등허리 만지고 끌어안고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 남편의 사랑을 느끼길 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연약한 그릇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꾸 가까이 오면 만져주고 투닥거려주고 이쁘다고 해주고. 우리 다윗이 만나면 딱 하는 일 있잖아요. 제가 다윗 잘했지? 잘하지? 화이팅 화이팅. 아유 멋져. 우리 다윗 멋져. 우리 설문이 멋져. 설마 어때? 아이고 얼마나 용감하게 쫓아다니면서 닭들을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어디? 다윗은 안 올라와요. 우리 아이들이 5번 올라올 때 다윗은 한 번 올라올까 말까요. 그 애는 앉아서 책만 읽기를 원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새 아이가 잘 올라오거든요.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제 폼을 다 닮았어요. 제가 딱 일하러 가면 어떻게 해요? 딱 폼 잡고 이거 하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딱 폼 잡고요. 막 이 아이들이랑 씨름을 하는데 본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그런데 그 아이들은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래 가까이 하면 만져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우리 아주 손녀딸들은 내가 예쁘다고 말만 하면 막 좋아가지고 입이 우리 이뻐가지고 우리 새별이 이뻐. 우리 나라 이뻐. 예쁘다고 뭐 이렇게 좋은지. 어?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지금 우리가 손자들이 둘 손녀들이 둘 이렇잖아요. 세상 이 아이들을 낳았는데 우리 아이들 때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잖아요. 아들이 뭘 좋아했는지 딸이 뭘 좋아했는지 몰라요. 나는 다 맨날 돌아다니느라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역막살 귀신 들어가지고. 그런데 손자들이 여기서 자라는 걸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를 다 갖다 붙여놓습니다. 그래 놓고 이것 타고 차례대로 이렇게 다 탈 거래요. 남자들은 이렇게 하고 놀아요. 둘이는 맨날 이것만 갖고 놀아요. 맨날 총 쏴고 따발대고. 근데 손녀딸들은 뭐하고 노는지 아세요? 인형 갖다가 옷 입히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머리 씻기다 몸 씻기다 궁뎅이 씻겨주다. 아무리 다른 거라도 안 합니다. 계속 애들 갖다 씻기고 닦이고만 합니다. 여러분 무슨 연습하고 있어요? 이들은 자동차 타고 가서 돈 벌어다 먹여 살릴 준비를 하고 있고, 이들은 집안에서 애기 낳아가지고 자기 남편 섬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지 말아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창세기에 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아 그의 갈비뼈 하나를 해서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는 남편을 도울 준비만 합니다. 참, 지금 제가 보니까 놀라운 것이 그냥 뱃속에서부터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놨어요? 프로그램 돼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에 만든 프로그램이 그대로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남자가 성령 충만을 딱 받습니다. 그럼 돈을 잘 벌어와요. 여자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밥을 잘 해줘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똑같이 성령 충만인데 왜 이렇게 달라? 뭐 돼 있어? 프로그램 돼 있어. 궁뎅이를 흔들면서 남편 밥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 아무리 바꿔버려도 안 돼. 누구만 바뀌어 있어? 나만 바뀌어 있어. 근데 나도 바뀌지 말라잖아요. 신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여자가 되래잖아요. 여자가. 아이씨, 이 나이에 뭔 여자요. 그냥 호르몬도 남자가 많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던데 그냥 놔두면 그냥 되지. 얼마나 재밌어요. 연약한 그릇은 그렇게 돌보는 겁니다.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또닥거려주고 어루만져주고 이쁘다고 하고 사랑해야 되는 몫은 누구의 것이에요? 남편의 몫인 거예요. 그 나를 위해서 나보다 19배를 일을 더하고 19배를 일을 더하고 6배를 일을 더하는 내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것은 뭐냐? 연약한 그릇이니까 위로해 주고 사랑해 주고, 또 말을 들어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키가 큰 남자가 키가 작은 아내를 보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키를 낮춰서 눈을 마주치고 그 아내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남편들이시여, 아내 하나 얻으면 다 얻어요. 아내를 잃으면 자식이고 뭐고 없어요. 누구 편이에요? 엄마 편이에요. 우리 여기 조 권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조 권사님 한 번 딱 사랑해 주니까 온 자식들이 다 사랑해 줘요. 근데 이 권사님을 잘못 섬겨가지고 딱 찢어놨어요. 온 자식들이 질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지금은 안 그러죠? 얼마나 멋지게 사시는지. 옆머리에 두 분이 다니시는 걸 보면요, 그와 같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집안에서 머리가 허옇든 어쨌든 각시는 이쁘다 그러면 최고 좋아해. 여보, 당신이 최고 미인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는 거잖아. 그러지면 좋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오늘 제목 시작.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네가 아내를 잃어버려서 이 땅의 생명을 잊어버렸어. 그리고 남편은요, 고향이 있어요. 고향이. 새가 고향이 있어요. 고향이 있으니까 여기 저기 기러기가 날아왔다가 또 겨울 되면 고향으로 날아가잖아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한테는 고향이 있어요. 근데 남편의 고향은 어디냐? 아내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내가 미국에 있으면 미국으로 쫓아가고, 한국에 있으면 한국으로 쫓아가고, 포천에 있으면 포천으로 쫓아가고, 제주도에 있으면 제주도로 쫓아가는 게 남편이에요.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그 아내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아내한테는 그 남편인 거예요. 둘이가 하나가 돼야 하나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게 바로 성경이며 사람 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생명이 사라진다는 거 여러분 뭐예요? 생명나무 시작.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여러분, 생명나무가 이 생명이라는 뜻이 뭐냐면 생명나무란 뜻이에요. 생명 있는 나무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나 색깔이 죽은 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죽은 색깔은 여기 강대상에 안 갖다 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있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꽃도 달라졌죠? 작년에 많은 꽃을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국화가 노란색만 나온 거예요. 노란색만 나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와, 질렸어요. 우리의 삶이 질리듯이 진짜 꽃도 질리더라고. 그런데 사다 꽂을 돈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해야 돼. 그런데 작년에 그것을 보고 이렇게 빨간색 장미를 심어놓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양정옥 전도사님이에요. 장미가 이렇게 핀 거예요. 피어가지고 여기다 꽂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색에 빨간색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살아나죠? 바로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와 남편은 생명자인 거예요. 서로. 생명. 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 자체가 되는 것이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생명을 이어받을 자들이에요. 생명나무는 바로 열매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안 맺혀지고 있는 게 뭐냐? 가정이 깨진 거, 건강이 사라진 거. 근데 가장 중요한 여기 뭐예요? 생명이라고 말한 게 뭐냐? 바로 가정 문제인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어 싸우지 않는 집안에는 무엇이든지 있습니다. 싸우면은 전부 파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이 싸움을 계속 일으켜서 찢고 찢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겠어요? 내 민족의 가장 어려움이 뭐예요, 여러분? 가정 문제예요. 가정 문제 때문에 동성애자가 나타나는 것이고, 가정 문제 때문에 자살자가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 그런 거에 기초가 깨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 가정 문제 마지막 노래를 울고 있는 형제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다 줄줄줄 쓰십니다. 울고 있는 형제로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되길래 무슨 일이냐. 이 민족의 가정들의 평안을 주소서. 이 민족의 가정을 통한 악법을 통과시키지 마소서.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잘못된 성을 가르치지 않게 하소서. 또 자살을 방지해 주소서. 말로 해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자살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너는 안 돼, 이 새끼야. 너는 안 돼, 이 개새끼야. 이 소새끼야, 이 말새끼야. 날마다 저주하고 욕하고 이것을 들은 자녀들이 내가 무엇인가 소망을 가지고자 할 때 딱 살아나요. 저주로 해놨기 때문에 하늘에서 못하게 딱 막아버려요. 여러분, 자녀들을 저주해놓은 그 입술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고치세요. 고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예쁜 자녀를 강아지로 보여줘요. 그래도 개새끼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개새끼라고 하면 나는 뭐요? 개잖아. 내가 바로 개잖아. 내가 개로서 그 개새끼를 낳은 거잖아 지금. 어? 얼마나 많은 저주를 퍼부어놨는가. 아이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들이 키가 작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제가 볼 때,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작아요. 근데 제가 또 먹이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훌쩍 클 수 있는데 못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프기까지 얼마나 아팠는지, 돌 어간에 아팠는지 얘가 요만해. 딱 솔머니 같이 커요. 근데 우리 솔머니는 잘 먹이니까 어떻게 돼요? 귀도 쭉쭉 자라고 안 아파요. 근데 우리 아이는 열이 계속 나고 아파가지고 일만 해가지고 병원을 맨날 데리고 다닌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어떤 분의 병원에를 갔어요. 근데 그분은 16년째 중풍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그 건물에서 병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참으로 그때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하면서 참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있었으나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를 때예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 이 아이는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빌어주라고 그분이 나한테 말했어요. 어떻게 복을 빌어요?
그냥 복을 빌으래. 그래서 제가 복을 빌었어요. 뭐라고 빌었냐? 복둥아, 너는 앞으로 교수가 되거라. 지도자가 되라는 거지. 그리고 너는 많은 사람이 너를 돌봐서 너를 보호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복을. 이런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른 채 복둥이라는 말을 썼어요. 복둥이. 소리한테는 못 썼어요. 근데 이 아들한테는 계속 썼어요. 우리 소리는 건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썼는데 여러분, 저 아들이 복둥이 맞아요, 안 맞아요? 신기하죠?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학교를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차비도 못 줘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30분씩.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찾아왔어요. 엄마, 왜? 나 복둥이라 했지? 근데 복둥이가 왜 그래? 물었어요. 복둥이가 차비도 없어. 학비도 안 줘.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학교는 가라 그래. 그러니 얼마나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힘들겠어요. 한참 예민할 나이에 말이에요. 제가 그 아이 말을 듣고 눈도 깜짝 안 하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아들 복둥이라서 그러는 거야. 저도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아이를 못 돌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더 크게 뜹니다. 복둥이는 왜 그래야 되냐는 거죠. 자, TV 봤지? TV를 보면은 회장님이 큰 건물을 가지고 회사를 크게 가지고 큰 회장님이 계셔. 그런데 그 회장님이 그것을 물려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어? 그 아들을 훈련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 아들은 훈련 중 그것을 물려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갔어요. 갔다 한참 훈련은 언제 끝나요? 훈련이 언제 끝나냐? 그러더니 어느 날 이 아들이 뭐라고 했냐? 훈련이 끝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내가 행복해지고 아내가 생기고 자식이 생기고 어떻게 먹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잘 먹고 살고 아이들 다 키워주고 뭔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복 빌어야 되겠죠? 저주한 사람들은 입술의 그 열매에 대해서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회개 그냥 말로 하지 마세요. 돈 들여서 회개하셔요. 예물 들여 그 저주했던 그 입술을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해야 여러분 끝이 나는 거예요. 돈 없이 그냥 말려 갖고는 안 돼요. 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딸을 복을 빌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핸드폰에다 딱 이렇게 해놓고 딱 뜨면 뭐라고 하냐, 복달 이렇게 딱 뜹니다. 우리 딸은 복달이야 이렇게 핸드폰에서부터 떠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은 복달이야, 복달이야, 복달이야 계속 이렇게 빌었더니 차를 제일로 먼저 좋은 걸 타는 복달이 되었어요. 왜? 아이를 가졌을 때 내가 복꿈을 꿨으니까. 소리를 가졌을 때 놀라운 꿈을 꿨잖아요. 여기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여기 꿈을. 다 추수가 되어버린 논에 다 이렇게 이제 추수가 했어. 이렇게 비어내고 난 논에 물이 요만큼 찼어요. 그런데 큰 돼지 한 마리가 누워있는 거예요. 돼지가 여기서 한 이만해. 그런 돼지가 쫙 누워있는데 젖이 쭉 달려있어요. 그런데 이 젖을 먹으려고 이만한 돼지 새끼들이 붙었는데 두 줄로 붙은 거예요. 두 줄로. 두 줄로 붙어가지고 쫙 붙었는데 저 딱 봐도 10개 이상이에요. 이 젖이 먹는 이 줄이 두 줄인데 10개 이상인 거예요. 중앙에 젖이 하나 있는데 이 젖을 서로 먹으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일어나서 이 딸이 어떤 딸이다? 첫 딸은 살림미천이다. 항상 뭔가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 아이는 어디 가서 꼭 갖고 들어와요. 갖고 들어가지고 살림의 보탬이 되고 살림의 보탬이 되고 살림의 보탬이 되고. 지금 이 땅을 누구 이름으로 샀어요? 복달 이름으로 샀어요.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달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꿈인지 아세요? 이 논이 여기예요.
그리고 이 큰 돼지가 누구냐면 저예요. 그리고요, 이 젖이 뭐예요? 제 자식과 여러분들이 먹을 재산이에요, 재산. 얼마나 이 돼지들이 새까맣고 이쁜지. 그런데 이 중앙의 것은 뭐예요? 중앙에 이 땅을 갖고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네가 갔냐 내가 갔냐. 네가 갔냐 내가 갔냐.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우리 조 권사님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랬어요. 아버지 권사님 빨리 오라가세요. 꿈대로 하세요. 그래서 꿈대로. 가야 될 사람은 가시고 있을 사람은 있어야 돼요. 우리 조 권사님은 여기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꿈대로 하시라 그랬어요. 그래도 꿈대로 오셨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기 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 말 나는 우리 권사님한테 안 했어요. 그 전에 했지. 그랬더니 오늘 와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하고 내 사이의 이야기지 그 사람하고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보여주셔서 그분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럴 때 오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들이시여, 당신의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니 귀히 여겨서 생명이 살아나시길 축복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딸을 귀히 여기지 않고 연약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은 어떤 사건을 할 것이냐가 여기 성경에 나왔어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기도 하나도 안 들어줘. 가정에 문제 생기고 기도 들어준 사람 봤어요? 안 들어줘요. 더 이상 안 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얘기요. 기도를 들어줘야 열매가 맺히고 기도가 들어줘야 뭐가 생기고 할 건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들이시여, 당신이 복을 받고 싶거든 당신의 연약한 아내를 귀히 여기셔서. 귀히 여기는 건 어떤 거냐면 제가 우리 다윗하고 우리 손자들한테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얼마나 귀해서 보기만 하면 그냥 가서 끌어안고 어루만지고 우리 손자들 손녀들 보고 귀히 여겨서 어루만지고 사랑하고. 얘들아 화이팅! 얘들아 손이들어 또 쫓아가가지고 얘들아 할렐루야 손이들이 하셨지? 좋은 꿈 꿨지? 하고 묻는 거예요. 꿈 안 하면 붙잡고 망들어집니다. 왜? 아침 저녁으로 만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귀한 것은 귀한 대접을 해주라는 거예요. 야! 하고 천대예요. 당신 자신이 천해집니다. 당신 아내를 천히 여기면은 당신 자신이 천해져요. 당신 아내를 하녀같이 부리면 당신이 하인이 되는 거예요. 당신 아내를 귀한 공주같이 여기면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준 내 남편을 왕같이 섬길 거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래야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이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네요. 여러분 남편들이시여,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내는 당신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엉덩이도 툭툭 쳐주고 끌어안아주고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게 아내예요. 딴 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당신 아내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딴 년들 하니까 이름이 어떻게 돼요? 바람 났다 그렇게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내가 싸나워져가지고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 아내들은요 질투의 와신이에요. 내 남편을 뺏기면 죽는 거예요. 죽으니까 당신이 죽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진짜 죽이는 여자도 있잖아요. 삶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딴 년들 어루만지지 말고 당신의 아내를 예쁘게 어루만져주면 당신의 아내가 얼굴이 반짝반짝하게 이뻐져가지고 당신을 왕처럼 섬기는 것이 바로 아내입니다. 근데 하나밖에 안 나오는 아내 얘기만 하네. 이제는 남편 얘기만 했죠. 이제 아내들한테 가볼까요? 아내들은 그런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첫째,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남편이 뭔 말하면 그렇게 돼! 확 그냥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뭔 말하면 여보 알았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을 순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겠어요. 아가서로 봅니다. 아가서 2장.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게 아가서예요. 술람의 여인과 예수님이 표현되어 있지만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하기를 원해 하는 게 아가서인데, 자 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연약한 그릇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남편이 나를 귀하게 여기게 하려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소리를 듣게 하는데 어떤 소리를 듣게 하라? 그 소리가 부드럽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그게 되겠어요? 싫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 하든지 여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세요. 저도 기도해 드릴게요. 이게 순하게 말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두 가지를 얘기해서 부드럽고 부드러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여기에 강대상에 꽃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죠? 어떤 꽃이 올라와 있죠? 핀 거 안 핀 거? 네, 활짝 핀 꽃으로. 머금은 것은 어쩌다 하나씩 있어요. 이거는 모양으로 되는 거지 얘들을 갖다 놓지는 절대로 안 합니다. 이 핀 꽃에 그냥 따라온 것뿐이에요. 거기 붙어 있어가지고 핀 꽃을 놓기 위한 소모품인 것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얼굴이 아름다운,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얼굴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얼굴에 빛나는 건 뭐예요? 웃는 거예요. 딴 놈들한테 웃어주지 마세요. 니네 목사한테도 웃지 마요. 목사한테는 가서 무지하게 웃어주고 지 남편한테는 가서는 온갖 인상을 쓰는 게 아내들이에요. 여러분 거꾸로 하세요. 남자란 남자는 어떤 인간들한테도 웃지 마세요. 꼭 네 남자 하나한테만 웃으세요. 여러분 어때요? 남편들이 괜찮아요? 남편들이 하나도 없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남편들 괜찮아요? 남편들은 딴 년들한테 웃지 말고 귀히 여기지 말고 네 아내나 귀하게 여기세요. 에? 맨날 그렇게 하다 바람나가지고 골칫 덩어리 만들어내지 말고 그 사랑을 내 아내한테 주면 내 아내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들이시여, 딴 놈들한테 웃지 마. 그냥 네 남편한테만 웃어. 목사들한테 많이 웃으려고 하지 말고 네 남편한테 웃으라고. 아름다운 얼굴은 웃는 얼굴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남편이 출근할 때 웃어주세요. 내 남편이 돌아올 때 웃어주세요. 신경질 내고 내보내고 하루에 이제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아야 또 들어오면 또 신경질 부려. 거꾸로 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지는 거냐? 바로 그것을 지는 거예요. 위로하는 사랑은 이웃사랑에 내 남편을 사랑하면 다 얻는 거예요. 내 남편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왜? 소의 구유에 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얼마나 많아요. 젖을 얻어요. 소가 쟁기로 다 갈아줘요. 다 해줘요. 죽을 때 고기도 줘요. 재산이 다 내 거야 죽으면. 그래 죽을 때까지 돌봐줘야 돼. 어떻게? 멋진 남편으로 순종하며. 그러니까 딴 남자들한테 웃지 말고 내 남편한테 아침에 나갈 때 웃어주고 저녁에 들어올 때 웃어줘요. 여러분 아침에 나갈 때는 그래도 서로 끌어안고 잠도 자고 편하게 쉬었어. 그런데 저녁에 들어올 때는 어때요? 저녁에 들어올 때는 피곤해 지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팔다리가 힘이 없고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운데 딱 들어왔더니 여보 얼마나 애쓰셨어요. 어서 오세요. 이거 맛있는 거 해놨어요. 왜? 어차피 9대 10이야. 내가 밥하고 내가 청소하고 내가 빨래하고 내가 애기 낳고 애기 다 돌봐. 할 수 있는 게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할 수 있는 게 거기다 돈까지 벌어. 얼마나 멋있냐. 멋있는 여자들일수록 남편을 잘 돌보세요. 아멘 안 해요? 멋있는 여자가 최고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남편을 잘 섬기는 거예요. 최고의 멋진 여자인 거예요. 만약에 그 멋진 여자가 남편을 잃었어. 동네 거야 동네 거.
돈 낸 놈들은 다 침을 흘려. 어? 누가 물었어요 나한테. 왜 그렇게 남자들을 때렸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데 가까이 오니까 때리는 거죠. 여기까지만 오라는데 자꾸 와서 뭐 하려고 그래. 내 몸에 손을 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패는 거죠. 발질하고 손질하고 하는 거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누가 동네 거 대락했어? 지 남편 못 섬겨가지고 동네 것이 돼버렸잖아. 그런데 싫다고, 싫으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계속 가까이 오니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시겠어요? 피곤한 남편을 웃어주세요. 내가 피곤해도 내가 십자가를 지세요. 어차피 십자가는 가장 좋은 십자가가 내 남편이에요. 딴 놈 지어봤자 소용없어. 그거 지 각시 놓고 그러는 거요. 내가 이 남편 버리고 딴 놈한테 갔어? 그 전보다 훨씬 못해. 차라리 첫 번째 만난 아내가 남편이 좋다고 말라기 1장부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 네가 만난 첫 아내. 그럼 첫 아내만 나와? 내가 만난 첫 남편. 그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요, 나머지는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 왜 남편들이 힘이 들고 어렵고 집에를 안 가려고 하냐? 이 쌓아나온 아내의 목소리 때문에. 하루 왼종일 지글지글하게 들었어. 상사로부터 듣고 옆에 동료로부터 듣고 신경질 부리고 화내고 일을 마치고 왔어. 뭐 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남편은 먹여 살리는 게 기본이거든. 아내는 먹여 살리는 그 남편을 뒷바라지 하는 게 기본이야. 돈을 벌어도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온 남편에게 뭐라고 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당했어. 누구한테 막 갖다 퍼버대는 거야. 그는 알지도 못하는데 말이야. 그러면은요 그 남편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집에를 들어가기가 싫어요. 저는 여러분 내가 가장도 돼보고 내가 여자도 되기도 해요. 너무 힘들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 이제 들어가면은 자식들한테 당할 일이 너무 힘들어.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남편이 있으면 남편까지 난리를 하겠죠. 아내가 있으면 아내까지 난리를 하겠죠. 우리 집은요 들어가고 싶은 집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훈련하셔가지고. 여러분 훈련합시다. 그래가지고 남편들이 들어오고 싶은 집을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웃어주고요, 내가 당신 사랑하고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밥을 만들어놨고요, 좋은 쾌적한 집안을 만들어놨다고 오면은 딱 와가지고 그냥 먹여서 재워줘야 돼요. 할 말 있어요? 베개 밑에서 송사하세요. 100마디를 한마디로 줄여서 하세요. 남편들은 많이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게 한마디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시여, 해보시겠어요? 그 뒤에 많은 말이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이 1절만 보세요.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해요. 그 행실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네 남편한테만 잘해봐, 내가 구원해 줄게. 네 남편 하나만 잘해줘봐, 내가 구원해 줄게. 이 얘기요. 구원은 여러 가지죠. 건강이며 돈이며 자식이며 가정 문제예요. 내가 할 일은 내 남편을 사랑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여자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소용없어. 여자는 보조자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창조의 질서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질서를 잊어버리지 말고 남편들이 이와 같이 그 그릇을, 연약한 그릇이니까 어루만지고 사랑하고 눈을 마주치고 이것만 잘해주면 돼. 온갖 헌신을 다하면서 행복하게 그 남편을 섬깁니다. 내가 우리 예수님을 섬기듯이 말이에요.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막히지 않게. 네가 복을 받으려면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여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 하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으로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거예요. 가정을 안정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안정하게, 평안하게.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이 앞에 값진 것입니다. 남편의 가장 편안한 것은 아내가 싸납지 않아야 돼요. 싸납게 하면은 남자는 그냥 온갖 정내미가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싸납지 않게 어려운 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일이에요. 내가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딴 남자한테 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남편한테 종을 해야지. 왜 딴 년들한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아내한테 해야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크게 하세요. 1000만 원씩 준다고 했잖아. 근데 아멘을 왜 안 해? 10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가짜로 믿는 사람은 안 갈 것이고 진짜로 믿는 사람은 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대상 말을 가짜로 받으시면 큰일 나요.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차피 종노릇을 해야 돼. 그럼 왜 딴 남자 딴 여자한테 종노릇을 해야 되냐고. 내 아내 내 남편의 가식을 축복합니다. 딴 년들한테 한 번도 웃어주지만 내 아내한테만 웃어줘. 딴 남자들한테 한 번도 웃어주지만 내 남편한테만 웃어주면 돼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정하고 단정하게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면 뭐를 해주는 거예요? 구원을 해준대잖아. 네가 필요한 거 다 준대잖아.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자식도 주고 평안하게 가정도 이끌어주고 원하는 거 다 해준대잖아. 구원은 원하는 거 다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함으로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를 예를 들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여 아무 두려운 일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땅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딸은 땅의 복이에요. 여러분, 딸은, 여자는 밭이에요. 남자는 날아다니는 씨예요. 이 밭이 온갖 것을 다 준비해 놓으면 남편이 와서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연의 위치예요. 그런데 이 사라는 어떻게까지 순종을 했냐? 자기 남편이 애굽 왕에게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첫째 부자가 됐어요. 창세기에 나오죠. 아까 어디에 나오더라? 창세기 24장 67절에 나와요. 2번 했습니다. 20장에서도 또 팔아먹었어요. 2번에 걸쳐서. 그러는데도 그 남편을 순종하며 따랐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가서 창녀해서 돈 벌어오라고 한 사람이 있으면 혹시 손 들어봐요. 그런 남편이 아니라면 모두 섬기세요. 사라는 그런 남편이라도 섬겼어요. 땅의 복을 받았는데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었어요. 여러분, 남편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라를 갖다가 그렇게 사랑한 아내를 자기 죽을까 봐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데려가게 해버렸잖아요. 아비멜렉에게는요, 아비멜렉은 거룩한 사람이라서 건드리기 전에 했고, 여기는 이미 다 가서 잠잤죠. 그런데 그 고통 또한 엄청나다고 원목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서 겨우 남편 마음을 알기는 했어요. 알기는 했지만은 얼마나 자기 생명. 남편은요, 자기 생명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자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이 땅을 생육 번성하는 씨를 남자에게 줬어요. 그렇게 남편은요, 남자는 뭘 좋아하냐면은 자기를 귀중하게 여겨주는 아내를 가장 좋아합니다. 먹을 것 중에서도 제1번으로 그 사람을 주고, 무엇이든지 당신이 최고라고 말해주는, 가장을 세워주는 아내 최고 좋아요. 자기 건강을 최고로 챙겨주는 아내 어때요? 왜? 여기 씨가 들었다니까요. 씨가 몸에. 그래가지고 이 씨를 생육 번성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만 딱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보다 누가 중요해? 내 아내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게 남자예요. 그렇다면 남편 단순하게 섬기지 않겠어요?
멋있게 말해요. 여러분이 칭찬받게. 사라처럼 한 남편이 아무도 없어요. 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끝까지 이삭을 낳아줬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딱 한 가지. 우리 남편 멋쟁이야. 시작. 누가 멋쟁이라고? 우리 남편이 최고 멋있어.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 위에다는 올리지 마요. 예수님이 성질내요 또. 왜? 예수님이 내 남편이잖아. 영의 남편이잖아. 근데 또 거기다 올렸다가 또 난리 납니다. 위에서 난리가 나면 안 되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 멋있다고 말해줘요. 그러면은요 남편은 가장 행복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진짜 잘한다고 그냥 해줘요. 해주면 더 잘해가지고 진짜 멋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이 왜 이상하게 힘이 없어 보인다고요? 아내 앞에서 왜 힘이 없어 보인다고요? 아내는 엄마 같아서 어리광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남편을 옷 입혀서 밖에 딱 내다 놨어요. 일해요, 안 해요? 고목사 딱 내다 놓으면 일해요, 안 해요? 아직 병 낫지도 않는데 돌아다니면서 일을 얼마나 잘하나 몰라요. 어떤 남편이든지 밖으로 딱 나오면 자기 몫을 다 합니다. 그러나 집에 오면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씻고 닦고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시원찮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원찮다고 시원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좀 까탈부리고 그런다고 시원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딱 옷 입고 나가면 다 자기 일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엄마처럼 돌봐주고 밖에 나가서 하는 모든 일 멋지다고 말해줘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주는 선물도 멋있다고 하고요. 사주는 옷도 다 멋있다고 해요. 그러면 마냥 사주. 이것을 뭐라고 사왔어? 이렇게 하는 아내는요 2번 다시 선물 못 받습니다.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을 좋다고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려면? 네가 귀히 여김을 받으려면 말이야. 내 남편을 귀하게 여겨줘야 그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겨줄 거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시여, 내 남편을 왕같이 섬기면 왕비가 됩니다. 내 남편을 하인같이 부리잖아요. 당신 하녀 됩니다. 해보시겠어요? 내 나라가 이 훈련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나라는 그렇게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래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얘기 드렸죠? 자, 이 민족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소서. 이 민족의 악법을 통과시켜, 가정을 향한 악법이에요.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소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어린애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성문제를 폐지해 주소서. 자살을 방지해 주소서. 이거 다 가정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노래 부르면서 이 기도하겠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요. 울고 있는 형제요,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을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자기 이름 울고 있는 이스라엘아, 왜 기도를 잊었느냐? 어둠 속의 기도를 하늘보다 흔든단다. 내 모든 삶
구원받아라. 자한 평화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2절입니다. 울고 있는 대한민국아, 울고 있는 대한민국아, 왜 금식을 잃었느냐. 어둠 속에 금식을 하늘보자 흔든단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라. 자한 평화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여 남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이 가정에 따라 이 민족을 돌아봐 주시옵소서.